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등록하시는 새 가족들은 4주 동안의 양육 과정을 거칩니다. 가장 첫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성찰 기도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성찰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일, 기뻤던 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루 중 가장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므로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내 개인이 계속하는 것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구역원들, 혹 식구들, 누구든 함께 나눈다면, 아하, 저 사람은 저것에 감사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모든 기도가 다 좋은 기도지만 이 성찰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기도, 참 좋은 기도니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성찰이 쌓이다 보면 한 주간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주, 또 한 주, 또 한 주 쌓이다 보면 한 달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몸에 습관처럼 밴 기도는 점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야, 정말 이게 좋았지, 아, 이건 정말 힘들었지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떠오르는 가장 기뻤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그것과 생애 마지막에 떠올리는 것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유언이죠. 그가 다음 왕 솔로몬에게 남기는 교훈, 그리고 당부의 말, 부탁의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한 번쯤 돌아보고 또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이 나이 들어서 노쇠하였다라는 표현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2장에선 더 나아갑니다. 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생의 불꽃이 급하게 사그라들었을지도 모르죠.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야, 직접 시 쓰고 노래 쓰던 사람이라 그런지 죽음도 아주 멋지게 은유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이것을 직역하면 모든 땅의 길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땅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 사람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늘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사신다. 우리 사람들은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음부, 스올이라는 곳으로 내려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신약 시대 때에도 유대인들 중에도 이 생각이 달라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에서 내가 이제 죽게 됐다, 모든 땅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제일 먼저 하는 말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입니다.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되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다음에
어느 시점에 밧세바와 부정을 저질렀고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아마도 다윗이 40대 50대 그 어간에 낳은 아들이다, 요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이 아마 이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땐 20대 초반이면 아직 피덩이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2살이면 이미 성인식을 하고 청소년 때 장가가고 어른과 함께 막 수염 기르면서 그렇게 보내기 때문이죠. 다만 그 아버지 다윗이 볼 때에는 솔로몬이 한없이 어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장부가 되어라, 사나이가 되어라, 담대하라 라는 권면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네가 형통하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권면하던 여호수아 1장 7절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후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면이 무엇인가? 내가 해오던 대로만 하면 된다? 여기에 원래 하던 것을 잘 지키고 보전하라?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지으시고 너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가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권면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회로 나가신 지 얼마 안 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뭐 저 아직 한참 남았지만 목사님이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 시기에 무엇을 가장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설교 1000편 써놔 이러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하다가 제가 문득 이제 한 10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새벽 기도까지 한 400번 정도 이제 계속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그러고 나니까 이 설교 1000편이라는 거에 그런 얘기였구나. 한 1, 2년치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구나.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잘 길을 헤쳐나갈 준비를 해라. 제가 돌아보니까 2003년도에 처음으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파트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설교와 예배 사역들을 계속 20년 가까이 해왔죠. 20년 동안 매주 한 번씩만 설교해도 1000번이 되는데 제가 뭐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기도회도 하고 어디 또 가기도 하고 또 전임 사역하면서 일주일에 여러 번씩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대충 세어 보니까 한 2000번 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이 성경 속에서 다루지 못했던 본문들이 있고 아직도 어떤 말씀들 막 새롭고 다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도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뭐 우리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처럼 뭐 뚝딱거리고 만들고 고치는 그런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어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 대신 돌아봐 주시고 살펴주시고 다른 일들 신경 쓰이지 않게 해주셔서 제가 오직 말씀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에 붙들린 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권면을 전한 다음에 4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이 앞에 3절과 비슷합니다. 율법처럼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장 솔로몬부터 외교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핑계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일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하고 또 지방의 여러 도시들과 요새들을 건설하느라 오랜 시간 동안 공사, 부역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국이 분열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을 품어주고 우리 같이 다시 잘해봅시다 라고 했더라면 갈라지지 않았을 것인데 지혜롭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서 이 다윗 언약을 남유다 역사 가운데에도 지켜가셨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가 사라지고 백성들은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는데도, 왕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지혜와 인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묻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고 응답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이미 응답하시고 우리 속으로 떠올렸던 것들까지 낱낱이 세밀하게 들어주신 것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유언이 여기 4절에서 이제 다윗이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더라 하면 더 아름다울 뻔한 그의 마무리. 5절부터 다윗은 특별히 세 사람에 대한 처우를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먼저는 군사령관 요압에 대해서입니다.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즉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되죠. 제가 어느 새벽 때 몽롱한 상태에서 요압이 이제 다윗이랑 사촌 관계다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촌 동급이 아니라 조카입니다. 조카지만 다윗이 거의 그 형제 중에 말째였기 때문에 누나의 아들인데 자기하고 또래 나이가 비슷한 그런 조카 있죠.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압은 그래서 다윗을 초반부터 잘 도와줬습니다. 아주 신하로도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윗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넬 그리고 아마사에 대한 일이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아마사는 압살롬을 수행했던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장수들을 다시 품어서 그들을 통하여 어떤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들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저들이 나중에 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그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요압은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직접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아버지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전시였기 때문에 그 죽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군인들의 사기가 꺾일 것을 감수하고라도 제발 목숨은 붙여서 데리고 오라, 살려두라 라고 부탁까지 했음에도 다른 병사들이 그것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요압은 듣지 않고 자기가 먼저 압살롬을 죽이고 병사들로 하여금 그 시신을 훼손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요압이 나를 평생 괴롭혔던 요압이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후대하라. 이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역시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갈 때였습니다. 길르앗,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길르앗 땅에 이르렀을 때 80세의 노인 바르실레가 나와서 왕이여 힘을 내십시오. 다시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먹을 것을 주며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르실레에게 함께 나와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라고 했지만 내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여행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신 나의 아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하여 김함이라는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죽은 뒤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여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온 김함과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건 언제까지라도 부족하지 않죠. 우리가 계속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 세워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또 보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당부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므이도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 도둑질, 왕좌 도둑질한 놈이 이제 뺏겼지롱 그러면서 약 올리고 험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우리 일가가 왕족일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빼앗겼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저주했던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자 압살롬이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고 다윗을 막 조롱했는데 이 전세가 뒤집혀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자 입장이 바뀌었죠. 요단강을 건너러 온 다윗 앞에서 베냐민 일가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앞에서 왕이시여 통촉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 혼자 사죄하면 약해 보이니까 일부러 제가 이만한 힘이 있지만 빨리 자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였죠. 다윗 입장에서도 여기서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와 또 갈라질 것이 보이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꺼내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그가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유언입니다. 너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라.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 뜻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복수에 대한 유언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확하게는 사울에게 인정받고 궁에서 생활을 하던 때부터 늘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용사로서 늘 앞장서서 싸웠으며 사울에게 악신 들린 다음에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쫓아다니며 추격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 또 싸웠으며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강국이 되었나 안정되었나 했을 때는 자신이 간통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나중에 하나님의 벌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쫓겨다니는 평생 안주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위태롭고 불안한 그의 평생 가운데 그가 고백하기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자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은 실제의 삶은 죽음에 늘 노출되어 늘 전투를 치르는 땅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을지언정 실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길을 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언의 전반부는 그가 평생에 걸었던 하늘길을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다윗이 세상에서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주변에는 불황자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다윗은 그 약자들 속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망자인 다윗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모여들었습니까? 왕의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 아둘람 동굴에 3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평가, 세상에서 얻은 성취와 상관없이 그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유언의 후반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다가 사랑했던 그 아들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배반당했을 때 누가 내 편이었나? 누가 나의 적이었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게 유익을 끼쳤느냐? 누가 내게 해를 끼쳤느냐? 똑같이 갚아주어라. 이것은 솔로몬 왕에게 내가 못다한 일 맡아주렴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의 길을 쫓아라 라고 말했으면서 하지만 땅의 길도 중요하다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너도 섭섭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적들을 미리 물리쳐라. 그래야 왕국이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자녀나 혹은 후배들, 다음 세대들에게 던지는 교훈 속에서도 오늘 이처럼 하늘길과 땅의 길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지만 시험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눈에 보이는 좋은 이익이 있다면 하나님 뜻 잠깐, 하나님은 양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 수 있단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학교,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직업을 택해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잠시 예배는 쉬어도 된다. 너의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들여서 돈을 많이 벌어라. 네가 우선 행복하고 평안해야 네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다. 네가 많이 벌어야 하나님 일 크게 할 수 있다. 맞는 말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늘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구하면서 하늘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야말로 하늘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면 말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며칠, 몇 달 꾸준히 되돌아보면 내가 가치 중심적인 사람인가 물질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땅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느 때 감사하는가 어느 때 힘들어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것, 성공과 부, 명예에 좌지우지 되는가.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직시할 때야 아하, 내가 가는 길이 하늘길이구나, 땅의 길에 매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저 땅 위를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땅속에 깊이 처박힌 것처럼, 묻혀있는 것처럼 비참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든 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처절한 부르짖음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때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서로를 위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세계적인 질병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가까운 옆 나라는 막 오염수를 콸콸콸콸 쏟아붓는답니다. 지금 어제 새벽에 뉴스를 보니 모로코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또 1000명 가까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온갖 소식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우리 그 삶 속에서 걱정도 근심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사는 삶이라면 모두가 그냥 산채로 질질 끌려가는 땅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늘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늘길을 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늘길을 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언제 부르실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매일의 삶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매일이 보다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오늘이 내 날이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삼으시고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또한 자녀로 삼으시고 거듭거듭 실수하고 연약하고 범죄하는 인간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오늘도 하늘길을 가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 형편,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땅의 것들이 내가 없으면 네가 살 수 없다고 우리를 위협하기까지 하더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생각하며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